예전에 우리 영국에서 소설을 썼던 존 버니언 목사님의 Pilgrim's Progress, 우리 그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 생각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그 에피소드가 이제 멸망을 도시를 벗어나온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 하나님의 성을 향해서 열심히 순례 여정을 하는 그가 발을 잘못 디뎌서 그가 이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름하여 The Swamp of Despair,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죠. 그는 가까스로 그 늪의 끝에까지 와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에 너무 뒤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거기 갇혀있는 그 모습을 버니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의 이름은 helper, 적절하지 않습니까? 돕는 자. 거기 번역에서는, 책에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분입니다. 헬퍼가 와서 그를 도와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내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자 헬퍼가 말하기를, 돕는 자가 말하기를, 거기 디딤돌이 있는데 잘 살펴보면은 그걸 밟고 나오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 돌을 밟고 터벅터벅 나오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의 도성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성을 향하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도로를 닦아놓으셨는데 그 도로에 있는 이러한 엄청난 늪을 왜 제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도움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없애신 것이 아니라 자꾸 생긴다는 것이죠. 이 늪은 사람들이 죄를 깨달을 때 깨닫고 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온갖 걱정과 두려움과 오물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흘러 결국에는 이 늪을 계속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순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도움이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한 것처럼 거기 하나님께서 2개의 이 스태핑 스톤, 징검도를 두셨는데 그것을 잘 찾아서 나오면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 버니언의 철로역정에서 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참 먼 길을 왔습니다. 순례를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2020년인 것 같네요. 팬데믹이 안 끝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긴지 2020년이 놓아주지 않는 듯한, 심지어 올림픽도 도쿄 2020년 아니겠습니까? 21년인데 정말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매번 따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교회에서 우리 지침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뒤 돌아온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참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How are you? 어떠십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은 아마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많이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 3월 달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하자마자 기억하시죠? Flatten the curve. 이렇게 통계적으로 막 이 팬데믹이 전염병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는 것을 납작하게 만들자. 비록 백신이 없지만 그 당시에 자가 격리를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가 이것을 늦출 수 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고 또 우리 베이에 있는 여러분들 같은 시민들이 잘 준수를 해줘가지고 방역 지침을 잘 따라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계속 증가하더니 작년 11월 달에 다시 세컨드 락다운이 돼서 우리가 교회도 못 가고 어디 못 가는 그러한 또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키워드가, 희망의 키워드가 나오죠. 백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정말 기적적으로 1년이 안 돼서 백신이 개발되어서 저 여러분들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기회 되는 대로 빨리
백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또 비즈니스가 열고 교회도 여는 그러한 긍정적인 고분적인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지난 몇 달간 또 델타 우리 변형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Hopefully nothing. 그러나 그것들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숫자가 올라가서 실내에서도 백신을 맞았더라도 마스크를 쓰십시오 하는 또한 피곤한 삶으로 들어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는 우리가 motion sickness,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제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부작용은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때 가봐야 알지 하고 점점 이렇게 설레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점점 딱딱해지고 화석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나도 모르는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거 아시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완전히 굳어졌을 때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혹시 우리 마음에 소망이라는 것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영적으로 죽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될 중요한 시점이 오늘 2021년도 8월이 됐다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살리기라고 적어봤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어떻게 좀 계속 활활 타오르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나 과학도 아니고 약은 더더욱 아닌데 주님께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날마다 주시는 감사를 식지 않고 무덤덤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말씀, 아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 이전에 느낌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이 살아있게 하라.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멋이 없네요. 그렇죠? Keep hope alive. 어떻게 하면 지금 꺼져가는 희미해져가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이 아침에 다루길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자꾸만 제가 중간에 바울이라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바울을 하도 많이 이번 봄과 여름에 얘기해서 바울. 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죠. 로마에서 그가 크리스천들에게 AD 62년도, 3년도 그 어간에 지금 크리스천들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60년대에는 아시다시피 로마의 가장 악명 높은 황제 누굴까요? 네로. 아기 고양이가 생각나네요. 하여튼 악명 높은 고양이보다 더 나쁜 네로가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그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꼬챙이 같이 불에 이렇게 태워서 불을 밝히고 가로등 역할을 하게 만들고 또 아리나에서 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엔터테인먼트거리로 짐승의 밥으로 유희로 만든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안타까운 시점이었습니다. 위험한 때였죠. 이때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흩어져 있었는데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1절에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제가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이 현대 터키 쪽에 주변에 이제 그 산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드로 자신도 로마에서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었는데 같이 우리가 하지만 잃지 말아야 될 불꽃 같은
여기 촛불이 있는데 꺼지지 않는 우리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자 그의 열정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일단 그들이 왜 나그네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거기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죄 용서하시는 정결함, 그리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택함을 받은 그러한 크리스천 너희들은 순례자이다, 나그네이다. 우리 원어로 보시면은 디아스포라, dispersion, 퍼져 있는 이 세상에서 머저리티가 아니라 마이너리티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다. 머저리티는 누굽니까? 로마 시대 때 머저리티는 그 네로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로마의 그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머저리티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성부, 성령, 성자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너희들은 영적인 거리가 세상과 멀어져서 이제는 마이너리티, 이제는 나그네, 이제는 흩어진 자, 이러한 불쌍한,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있는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또 우리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가질까, 소망의 불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는 무엇을 믿고 그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결론을 끝에 말하기 위해서 길게 얘기했습니다. Living hope, 우리가 살아있는 활활 타오르는 화석화되지 않은 살아있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갈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fact,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 소망이 살아있다.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겸손하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을 지키자. 소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위험한, 흩어져 있는, 어쩌면 숨어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소망의 근원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듯이 너희도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부활의 유업, 그것을 너희가 잊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잃어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받게 되었으니 그것을 우리가 덜컥 믿을 때, 그 사실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산 소망, 우리 소망이 살아있다. 어제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환난 중에서도 비가 오더라도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올림픽 토치와 같이 꺼지지 않는 소망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이 땅의 재산,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없어지지 않을 영원의 생명이 있다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정말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팩트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근거해서 이러한 소망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 아까 얘기한 우리가 구원받을 영원한 구원을 받을 그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그 출처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소망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좀 더 복음이 어디서 왔는지 말씀해주고 있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얘기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그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학자들이 있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께서 그것을 연구를 했다. 근데 그들이 사용한 현미경, 그들이 사용한 도구는 무엇이냐? 그 렌즈는 바로 성령께서 조명, 계시해 주셔서 그들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되어 있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그들이 참고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아셨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마국간 기억나시죠?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낙타를 끌고 왔습니다. 별을 보고, 왕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묻죠. 왕궁에 가서 왕이 어디 나셨습니까? 놀랍게도 헤롯이 유대인들 선생님들을 끌어모으자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라는 말은 몰랐겠지만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지 알았습니다. 베들레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연구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글을 보니까 거기에 53장에 과연 고난받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뒤에 그의 생명이 길 것이다 하면서 십자가 이후의 부활까지도 예언하셨고 예고하신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계시의 글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600년 전에 적었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렇게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게끔 하기 위한 것인데 끝에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지식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부수는 천사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그런 천사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았고 오직 택하신 흩어진 지금 로마 가운데 핍박받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계시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복음의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이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으니까 크리스천이 됐겠죠. 근데 왜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짜로 믿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다가오지 않는, 또 잊어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딱딱함, 계속 다가오는 이 환란의 파도 가운데 계속 숨 죽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복음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았고 또 딱딱해진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 아까 절망의 늪, 소원 풀리겠는데 빠지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나쁜 소식을 듣다 보니까 디프레션이 오는 것이죠. 우리 전화기에 노티피케이션, 뉴스 얼러트가 뜹니다. 봅니다. 또 1시간마다 또 뉴스 체크합니다.
말하는 뉴스가, 소위 말하는 뉴스가 대부분 자극적이고 bad news, 안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기사거리에 써야지 사람들이 읽으니까 또 더 자극적으로 매체들은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흠뻑 마시게 되면은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절망에, 나도 모르게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계속 bad news, 나쁜 소식을 듣다 보니까 절망에 빠진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bad news가 아니라 good news. 우리가 많은 시간을 뉴스에 소비하는 것, 아니 그 이상으로 반대로 good news를 들이킨다면은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또 들려주세요.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성령님 신선하게 내가 들이키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마시고 들이킬 때에 우리가 소망이 산, living hope를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good news를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지만 정말 tell me again, 또 듣게 해주세요. 또 듣게 해주세요. 복음을 또 듣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한 습관으로 살 때에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쓰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 복음의 부스터샷을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스터샷. 요즘 이사야 말씀들을 읽으면서 큐티 느껴지는, 관찰되는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름에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곧 다 읽게 됩니다. 그런데 매 장마다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복하겠다. 동서남북에서 다 끌어모아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사람이 가득하게 하겠다. 거듭 축복하고 회복하고 세우겠다. 내가 하겠다. 계속 장마다 지루할 만큼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Why?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까? 한 번 얘기했는데 왜 지면을 하려면서 계속 말씀할까요? 그것은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지금 억압되어 있는 백성들이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니 주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입니다. 우리 말도 잃어버릴 상편이고요. 거의 70년이 돼가는데 Are you kidding me? 뭘 회복된다고요?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해서 내가 하겠다. 일어나라, 깨어라.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 믿지 못할 일을 내가 하겠다. 거듭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성령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지금 주님 엄청난 델타 변이가 또 뭡니까? 또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죽음까지도 이긴 예수님의 부활의 백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어버려서 우리가 부스터샷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삼고 진짜 믿을 때, 진짜로 복음을 믿을 때 나에겐 부활이 있구나.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당당한 부활 소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많이 읽으세요. 들어보니까 어떤 셀에서는 우리 자매님들이 신약을 통독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같이 읽으세요. 같이 큐티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as if your life is at stake.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들려주세요. 말씀을 서로 나누고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읽고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들이킬 때 그냥 목사님이니까 또 그 말 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이키고 있는가. 뉴스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있는가. 세상의 문화에 비해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가운데는 소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을 살리십시다.
베드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항상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말씀을 발견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믿지 못할 6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스크 쓰신 상태에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선생님 너무하시네요. 아니 지금 우리 어떤 상황인데 그냥 좀 소망을 좀 갖고 그냥 미소 정도 지으는 건데 이해가 되는데 크게 기뻐하다니요. 영어로 보니까 overly joyful. 너무 이렇게 기뻐서 막 춤출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난은 잠깐이다. 잠깐 근심하게 됐다. 지금 시험이 잠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좀 섭섭한 마음이 들죠. 베드로 선생님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백투스쿨 해야 되는데 델타 베리언트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뭘 믿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까지 받을 것을 확신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8절의 첫 번째 부분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loaded sentence,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좀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는 봤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 예수님 보지 않고도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하는 건 똑같지만 너희 수준이 좀 높다. 이렇게 또 암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올랐을까? 언제 어떤 순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세 번째 나타나신 그 부활의 아침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breakfast on the beach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와 제자들, 떨고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언제나 그렇듯이 모닥가 우리 해변에 불을 피우고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던 그 아침 새벽이 우리 베드로 내리 속을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 예수님께서는 그 불 앞에 두고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전곡을 찌릅니다. Do you love me? 얼마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인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부담스럽게 3번이나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사랑하지? 사랑하지. 그럼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톤, 예수님의 그 초롱초롱한 그를 품는 그 눈 보면서 베드로는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준 유언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 네가 젊어서는, 지금 젊은데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엄청 떨렸겠죠. 그리고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자기의 라이프 익스피리언스가 모먼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결말을 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평생 따라가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 끝까지 바라보면서 넌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런 순교의 고난을 참여하는 순교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셨다면 내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과 in between,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내 인생 여정이구나. 베드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나는 보았고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러한 깊은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베드로에게는 그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로마에서도 그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그때의 그 감격이 살아났고 나를 어떻게 30년간 나를 지켜주셨는가, 위험한 순간마다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아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약속하고 계시구나.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살아있어서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산소망을 주님께 갖고 있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가장 처음 돌아가는 곳이 언제나 그렇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옛날에 강가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영접합니다. 그 고백을 가족들 앞에서 했었고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말 이 얼음 빙판을 차를 운전하고 가서 이 차가 뱅글뱅글 돌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그 차를 딱 잡아주셔서 바로 그네 세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을 와서도 경제적인 위기 때에 알지 못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또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딱 맞게 채워주셔서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 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딸아이가 정말 그 의사를 볼 수 없는, 보험이 없어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착한 의사를 보내주셔서 아이를 진료하게 하시고 그 아이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한 해에도 작년 10월부터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에도 정말 위험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응원하시는구나 발견할 때 우리는 그분과 더욱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 고백하기를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를 온전하게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 그렇다면 그분께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 믿음의 징검돌, 사랑의 징검돌이 발판이 되어서 상황의 늪지대에서 절망의 늪에서 오늘도 터벅터벅 걸어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매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그분에 대한 바라봄,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고 안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 소망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 하나만 봐서 내가 이 길을 다 혼자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내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구나. 예수님, 제가 몰랐지만 이제는 제가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지 않으십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잠깐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니 어제를 돌아보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거기 계셨구나,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권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주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하셨군요.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는군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제가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고백, 그리고 그러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분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팬데믹,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산소망의 소유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매 순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인정합시다.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이 팬데믹 거뜬히 통과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어떠한 역경과 환난, 어떠한 이 땅의 디아스포라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당당히 외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푹 사랑에 빠져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